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45편 진정한 나의 왕.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왕이 누구십니까? 저희는 왕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주제가 나는 왕의 자녀예요. 이런 주제였어요. 그 참 나는 왕의 자녀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진정한 그 자기의 삶의 가치관. 그래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삶을 어떻게 통치하며 살 것인가? 왜냐하면 왕자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들은 삶을 통치하는 거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지 거지와 비렁뱅이처럼 그들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나는 왕자고 넌 공주야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을 바꿉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지만 저도 같이 공부하는 제 친구들을 봐도 똑같아요. 친구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좀 거지처럼 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런 몇 명 모였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죠. 야, 뭐가 아쉬워서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말들을 제가 해요. 그러면은 저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지도 뭐 꼴에 똑같으면서 하면서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교수들이 맨날 들어오면은 너희들의 미래는 암담하다. 눈 감아봐. 어때? 그러면 껌껌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너희들의 목회의 미래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그러면 정말 막 슬프고 막 밥 먹으면서, 야, 우리들은 정말 좀 힘들어. 하면서 우리들의 미래는 없어.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의 자존감을 높여라. 너희들은 지금 다 모셔가도 지금 시원찮은.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괜히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누구한테 맡겨졌는지를 알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품격과 모든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따위가 가끔씩 명령도 합니다. 너 이렇게 하세요. 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 종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데 아니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무는 겁니까? 앞서 세워진 사람들이 책임을 무는 겁니다. 저희가 강행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초콩초콩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면 돼요. 근데요, 그 순간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영광이지 않을까 싶은 때도 있어요, 사실. 요즘 같은 때에 내가 그래도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켰고 어떤 이들은 그러지요. 이때 예배를 그래도 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후대에는 정말 다른 해석들이 나올 것이고 그의 그 이름과 그의 그 사역들이 다르게 평가될 거예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인가?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이 45편에는 무슨 내용이 잘 계속 나옵니까? 왕이신. 그 왕이신 주님과 왕이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45편에서는 이들이 인도자를 따른 이런 노래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을 45편을 쓴 이 고라, 이 자손들도 사실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45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이걸 이제 뭐 점진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은 메시아가 차츰 밝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웠어요. 창세기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원시 언약이라고 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어요. 뱀의 그 말을 통하여서 뱀에게 말을 통하여서 야, 너는 결국 마지막에 머리가 밟힐 거야. 이 얘기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걸 본다고 메시아야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 또다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럼 그 믿음의 자손들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다시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들이 들어서지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난 메시아 사상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시 무엇을 재건하리라? 다윗 왕국을 재건하리라 하였어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선지자 시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다윗 왕국은 재건될 것 같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이제 왕국은 패했다. 다윗 왕국은 다시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설 것이라 말하는데 조금씩 밝게 드러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전에 물론 세례 요한이 오지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하는 말들은 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왔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라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뒤엎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방 백성들까지 다 포함한 그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왔다고 말합니다. 차츰 전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밝히 드러나죠. 근데 고라 자손들은 아마 이 시편 45편에 쓴 이 고라 자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을 것이고 그들은 사실 성취된 메시아를 추측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그림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45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알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시편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과 시편에 이 또한 신약에 드러난 이 예수님은 다 동일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미약하여서 이 시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가 지금 왕을 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왕이신 메시아 그분을 위하여서 지금 막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같다. 내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말과 여러 가지 미사력으로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글로 그 어떤 것을 담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막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가 너무나도 예뻐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안 깨물어주고 싶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언어가 그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영상 찍는 걸 좋아합니다. 왜? 영상이 그나마 조금 더 많은 그 내용과 움직임과 그 대화들을 담아낼 수 있어서 영상 찍는 걸 또 좋아하게 됐어요. 그만큼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누구보다요?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습니다. 그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로 하여금 표현할 수 없는 그 설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그렇게 지금 써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자인가? 예수님은 아마 이 신약에서 이제 쭉 보시면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분.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중에 100마리의 양보다 몇 명의?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이 뛰쳐나갔다가 돌아오니 그 아들을 반겨 맞아주시는 분.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지금 이 예수님의 말들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누구예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돌아갔다가 돌아온 다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죄인들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써내려갈 때 막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써내려갈 때 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막 설레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어떤 적수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절대로 적수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어떠한 원수와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과 그 능력이 우리보다 비록 커 보일지라도 그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결국 끝끝내 승리하신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 왕이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왕은 무엇으로요? 진리와.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그렇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왕의 위엄 가운데 승리를 타고 오르소서. 뒤에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승리를 타고 오르소서. 근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소서? 진리의 말씀과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서 일하소서예요. 왕의 위엄 가운데 승리는 쟁취했습니다. 근데요,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그 진리, 그리고 온유, 공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 말씀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저한테 또 있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맡겨진 우리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맡았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신비주의적이 아니라 바른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내가 이것을,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뭐예요? 온유를 행해야 됩니다. 온유는 우리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원수들이 막 일어날지라도 요즘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얘기하느냐, 공산주의가 판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방송 나가지만 좀 말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얘기해요. 지금 그 옛날 시대에 지금 60년대, 70년대 그 현상이 지금 또 똑같이 재림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치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저로 하여금 광화문 나오라고 수없이 문자가 나와도 안 갑니다. 그들과 제가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이 그 교회를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 말씀 선포를 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싸우진 않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대꾸하진 않지만 그 말씀 선포를 쉬지 않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 이 공의는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공의해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폭력과 많은 그들이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지 공의가 선포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적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공의를 행하시고 메시아이신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이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그가 행하는 걸 봐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온유를 행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결국 모든 이들은 엎드러지고 다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메시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쓰여졌지만 결국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선포가 되죠.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억누르고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미 다 승리하시고 쟁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힘입어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간다. 이것은 부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음받았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이 왕이신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졌습니까? 우리 앞에서 그들은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끝끝내 승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6절에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구인이다.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도다. 근데 갑자기 메시아를 얘기하다가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하나님은 다릅니까? 틀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이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 그것이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가운데 왕비된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왕비된 자에게. 앞서서는 계속 왕과 메시아를 설명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뭐입니까? 왕후, 그 왕비된 자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가 그대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어다. 무엇입니까? 왕비는 누굴 선택할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신랑이고 신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이전 집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시집으로 오면 우리 가운데 공의와 승리와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버려야 되고 이전 것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야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시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다시는 그 옛날의 그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비는 무엇해야 됩니까?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 이전 집은 잊어버리고 이전에 나의 행하던 것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거룩하게 행하고자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그 모양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쟤 별거 없네. 아, 믿는다고 했는데 다 똑같네. 이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믿는데 다르네. 아, 저 사람 아, 정말 다르네.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으로 내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불림받은 존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구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